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9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내 길의 빛이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넘어질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비추는 그 빛을 걸어만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감사는 사람만이에요. 사람만이 하는 것이 감사지 다른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다윗의 감사는 풍성한 은총으로 오는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택하심을 받아 주의 뜰에 거하게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뽑힘을 당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된 자다. 복 있는 자다. 일꾼으로 태감받은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은총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5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꿀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어떤 복을 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이렇게 하는 목적은 아무 육체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권력과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 가운데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승리를 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는 자에게만은 이 응답이 된다. 그래서 이대한 백성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대한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 있는 그 믿음은 구원이 임하고 또 만족이 있습니다.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길이 확신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만족이 있어요. 우리 사는 사람이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이 있는 것고 또 곡식의 풍성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곡식의 풍성함은 뭡니까?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기름진 복이 풍성하고 근데 그 기름짐을 모든 걸 내릴 때 하나님이 단비로 풍성하게 그 맛을 보게 하신다. 보게 돼요. 기도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신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고 믿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 그거 믿음으로 가진 그 자들은 단비로 모든 풍성한 곡식이 맛을 본 것처럼 우리도 풍성한 맛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이에요. 절대 근데 순종해야만 맡겨진 직분에 축복이 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 직분이 축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바다의 흉룡과 물끓이 요동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자연의 순리대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주실 것이다 아니고 주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일찍 예수님께서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모든 염려로 사람을 한 자의 키도 늘려놓을 수가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힘으로 가진 돈으로 재능으로 어떻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상대의 키를 한 자 갑자기 확 키워 올릴 수가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단언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가진 것으로 재능을 가지고 해도 너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은 죄 많은 유한자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시온에서 물을 넘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강량 같은 산에 쓸 때 목마를 때 물을 강이 돼서 물을 넘치게 먹게 하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십시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주라고 해서 줬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어서 감사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줬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니까 굶어 죽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먹게 하신다. 그것이 절대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직분은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건 축복입니다. 아, 이거 힘들어. 아이고, 햇빛 날 텐트겠어. 나에게 왜 이걸 줘? 그러면 축복이 안 되지만은, 야,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이걸 맡겼구나. 그랬을 때 얼마나 직분은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고 똑똑히 또 알아야 할 것이지. 그 직분 자체가 스스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 받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절대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었을 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우리 심령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충만하고 온 땅에도 하나님이 축복이 충만할 때 어떻게 다시 고백합니까? 푸른 초장에 양떼가 거늘리고 밭에는 오곡백과사가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신만하실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신명기가 굉장히 길죠. 근데 1장에서 14절까지는 축복장이에요. 15절부터 나머지 몇 절까지는 지키지 아니면 받는 고난과 저주가 있어요. 근데 신명기 28장의 첫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있는 자가 절대 순종을 하면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뭐를 봅니까? 자기는 축복이 임하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 어디선지 성 안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으면 우리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임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꽁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까? 근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해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만 있는 것이라 어디든지요. 어디든지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깨달은 자가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심으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하늘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기도하는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고 하나님은 장소를 가려서 하나님이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우리가 마음으로 뭡니까?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고 있나이다.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 기뻐하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두들기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안 한다면 우리가 손해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며 있는 곳에서 길을 걸어가든지 전철을 타고 앉아있든지 전철을 타고 앉아있을 때 눈을 뜨면 뭐가 보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갖가지 모양이 보여요. 그걸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눈으로 보면은 정말 오묘해. 그 속에 일어나는 것들 얼마나 오묘해. 그러니까 저는 전철을 타면은 눈을 딱 감아요. 감고 묵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품고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면서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어디든지 안위 계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너 그 은총을 입는 충만한
거룩한 백성이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은총이에요. 그죠? 택한 자들의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돼. 말로는 예배는 은총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생활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사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의 뜰에 예배드리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거든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주의 임재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예배가 허락된 장소도 우리가 여기서 공동체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은 교회가 우리들의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체, 아름다운 예배와 은혜가 우리가 모이는 곳에 있기도 하지만 언제나야 풍성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배된 자, 이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풍성한 결과가 있다. 예배당에 모여서만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따라했잖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는 그곳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성도는 살아간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은총을 깊이 상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송은 인간의 인간됨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이 생각나고 주시겠다는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데 왜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런 생각나게 하는 자 그런 모든 것들은 영적의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임재하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우리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얼마나 고백이 간절하면서도 진실합니까? 일생 동안 해달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해요. 시편 90편 14절 말씀. 뭐 다임만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바로 아침이 시작하는 데 감사로 찬양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했어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살전 5장 18절 예부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택한 자들은 생활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충성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본이 돼야 되고 자기 자신 관리도 잘해야 돼요. 왜? 우리는 왕같은 재산 거룩한 나라 백성이 품격을 지켜야죠. 그런데 잘해요. 관리 행사보다도 의미 행사를 잘해야 돼요. 이 힘을 철저해야 된다니까. 자신을 잘 관리도 해야 되지만 권리 주장이 아니라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시고 일을 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충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도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직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노래로들로 하나님께 하다가며 너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뜰에 거한 자는 풍성한 은총을 입는 자라고 증언하며 우리는 그 은총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거룩한 백성, 택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짓겠다고, 이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져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빛임을, 소금의 맛을 내는 자이면서 향기를 품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